1597년 9월 16일 한반도 남단 울돌목 역사는 이곳을 명량이라 기록하고 있다. 거친 물살이 우레와 같이 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명량. 이날 조선 수군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다. 고작 13척의 낡은 판옥선, 그 맞은편에는 수평선을 새까맣게 뒤덮은 333척의 일본 제국 함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일본군 지휘관 도도 다카토라와 구루시마 미치우사는 확신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이미 끝난 사냥이라고. 그들의 눈에 비친 이순신의 함대는 공포에 질려 꼼짝도 못하는 나약한 먹잇감에 불과했다. 일본군의 함성 소리가 파도 소리를 덮을 만큼 거대하게 울려 퍼졌다. 승리의 샴페인은 이미 터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선의 바다는 끝났다. 저 낡은 판옥선들을 수장시키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전군, 진격하라. 대장선의 목을 베는 자에게 천금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이 진격하고 있는 그 바다가 단순한 전장이 아닌 거대한 처형장으로 변모해 있다는 사실을. 역사의 수레바퀴가 기이하게 비틀린 그 틈새로 시공을 초월한 이질적인 존재들이 이미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해안 절벽 위, 짙은 숲속,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강철의 야수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다연장 로켓 시스템 K239 천무. 하늘을 뒤덮는 무기라는 이름의 이 강철 거인들은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순신의 등 뒤를 지키고 있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파괴신. 그들의 사거리는 80km, 정밀도는 오차범위미터 단위였다. 일본 함대가 진입한 울돌목의 좁은 수로는 천무에게 있어 완벽하게 통제된 살상구역이었다. 일본군 선봉대가 울돌목의 거센 조류를 타고 진입을 시작했다. 그들은 조류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머리 위 수백 미터 상공에서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 차가운 눈동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죽음은 바다가 아닌 하늘에서 내릴 준비를 마쳤다. 오전 11시경 일본 함대가 좁은 수로에 빽빽하게 들어찼다. 333척의 배가 서로의 길을 막으며 엉키기 시작했다. 지휘관들의 고함 소리와 노젓는 소리가 뒤섞인 혼돈의 도가니. 그 순간 산 위에서 무전기 하나가 침묵을 깼다. 타겟 식별 완료, 좌표 확인, 킬존 진입 확인, 전포대, 사격 개시. 대지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조선 수군의 낡은 화포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산 자체가 분노하여 내뱉는 짐승의 포효와도 같았다. K239, 천무의 239, 인유도 로켓이 발사대를 떠나는 순간 주변의 숲은 폭풍에 휩쓸린 듯 요동쳤고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 위로 기이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일본군 병사들은 노젓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이 평생 전장에서 보아왔던 화살이나 포탄이 아니었다. 긴 하얀 연기를 꼬리처럼 매달고 소름 끼치는 굉음과 함께 머리 위로 쇄도하는 불기둥들. 하늘을 봐라. 구름이 찢어지고 있다. 무엇이냐? 저것은 대체 무엇이냐? 벼락인가? 그리고 그 순간 진정한 공포가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다. 일본군이 공격이라고 인지하기도 전에 로켓의 탄두가 허공에서 개방되었다. 현대 무기기술의 정수, 확산탄. 하나의 로켓에서 수백 개의 자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강철의 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333척의 일본 함대가 밀집한 그 좁은 해협 위로 죽음의 씨앗들이 흩뿌려졌다. 도도 다카토라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었다. 1월, 수는 없다. 신이시여,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피할 곳은 없었다. 숨을 곳도 없었다. 울돌목의 빠른 조류 때문에 배들은 서로 엉켜 옴짝달싹할 수 없었고 그 위로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인 살상 시스템이 덮쳐오고 있었다. 그것은 조준이 필요 없는 공격이었다. 그저 삭제를 위한 절차일 뿐이었다. 폭풍 전야의 마지막 1초. 일본 수군의 오만함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찰나의 시간도 길었다. 이제 명량의 바다는 붉게 물들 준비를 마쳤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수천 발의 자탄이 수면과 갑판을 타격하는 순간 울돌목의 푸른 바다는 순식간에 붉은 화염의 바다로 변했다. 단 한 번의 폭격, 그 거대한 충격파가 협곡을 뒤흔들었고 333척의 함대가 유지하던 견고한 진영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현대의 화력전의 본질은 면제압이다. 피할 공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화염과 폭풍이 바다 전체를 덮어버린 그곳은 이승이 아닌 생지옥 그 자체였다. 견고함을 자랑하던 일본의 안택선도 현대의 고폭탄 앞에서는 종이배와 다를 바 없었다. 강철비가 뚫고 지나간 자리마다 두꺼운 삼나무 판자가 성냥갑처럼 찢겨나갔다. 폭발의 압력은 배의 척추인 용고를 단숨에 부러뜨렸고 수백 년 된 거목들이 비명을 지르며 해체되었다. 사무라이들의 자부심이었던 갑옷, 조선의 화살과 창을 막아내던 그 견고한 철갑도 초속 수천 미터로 비산하는 텅스텐 파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방어? 회피? 그런 전근대적인 개념은 통용되지 않았다. 그저 닿으면 부서지고 스치면 사라질 뿐이었다. 배가 녹아내린다. 이건 싸움이 아니다. 도망쳐. 제발. 비명소리조차 폭음 속에 묻혔다. 지휘체계는 마비된 것이 아니라 증발했다. 누가 명령을 내리고 누가 따를 것인가. 옆에 있던 동료가, 타고 있던 배가, 딛고 있던 발판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의 13척은 포탄 한 발 쏘지 않았다. 그저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력의 행사.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자 청소였다.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직 바다 위에는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생존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 위, 강철의 야수는 아직 배가 고팠다. 포연이 거치자 드러난 것은 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살장이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일본 수군의 선봉대 133척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괴멸되었다. 살아남은 후미의 배들은 공포에 질려 노를 저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동료들이 타던 배가 문자 그대로 지워졌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조차 말을 잃었다. 자신이 12척의 배로 막아내려 했던 그 거대한 파도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손에 의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것이다. 그의 곁에 있던 송일입 장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장군님, 이것이 천지신명의 조화입니까? 아니면 용왕의 노여움입니까?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아니, 하늘이 돕고 있다.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일본군 지휘부는 붕괴되었다. 구루시마 미치우사는 이미 첫 폭격에 사라졌고 살아남은 도도 다카토라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싸워라라는 명령은 죽어라라는 말과 같았다. 사무라이들의 그 높던 기세는 압도적인 과학기술의 격차 앞에서 젖은 낙엽처럼 바스라졌다. 괴물이다. 조선의 바다에는 괴물이 산다. 돌아가야 해. 뱃머리를 돌려라. 타겟 데미지 평가 완료. 1차 타격으로 적 주력 40% 소멸. 잔존 병력 폐주 중. 2차 사격 준비합니까? 하지만 이순신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지금 저들은 군대가 아니다. 그저 겁에 질린 오합지졸일 뿐이다. 장군의 칼이 허공을 갈랐다. 전군, 진격하라. 혼이 빠진 적들을 짓밟아라. 이 바다를 놈들의 무덤으로 만들어라. 이제부터는 전투가 아니었다. 이순신의 함대는 불타는 잔해 사이를 누비며 전의를 상실한 적들을 하나하나 수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산 위의 강철 거인들은 도망치려는 후방의 적들을 향해 다시 한번 포문을 열고 있었다. 진정한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옥은 땅과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후방에 남아있던 일본군 함대는 필사적으로 배를 돌려 외해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의 머리 위, 구름 너머의 인간의 눈으로 쫓을 수 없는 포식자가 이미 락온을 마쳤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공군 4.5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 마하 1.8의 속도로 전장에 진입하는 이 강철의 매는 1597년의 하늘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오버 테크놀로지의 결정체였다. 쾅,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손익붐이었다.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거대한 충격파가 해수면을 강타했다.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음에도 그 압력만으로 일본군 병사들의 고막이 터져나갔고 돛대가 꺾였으며 바닷물이 거꾸로 솟구쳤다. 용이다. 투명한 용이 하늘을 날아다닌다. 소리가 우리를 죽인다. 그들에게 이것은 전쟁 무기가 아니었다. 하늘을 찢는 굉음, 보이지 않는 속도, 그리고 꼬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화염. 그것은 고대 신화 속에나 나오는 재앙의 현신이었다. 보람의 편대, 진입 완료, 적 지휘함 식별, 정밀 유도, 폭탄 투하, 시퀀스 개시. 낭비할 시간 없다. 깨끗하게 지운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하늘의 지배자는 자비가 없었고 그가 내리는 심판은 수학적으로 계산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도도 다카토라가 타고 있는 대장선을 향해 죽음의 천사가 날개를 펴고 하강하기 시작했다. 운명의 시간은 가차없이 다가왔다. 하늘에서 떨어진 심판의 창은 정확히 일본군 대장선의 중심부 지휘 누각을 겨냥했다. 그것은 오차 범위 1m 이내의 외과수술적 타격이었다. 아름답구나. 이것이 멸망의 빛인가. 거대한 폭발음이 바다를 집어삼켰다. 일본 수군의 자존심이자 상징이었던 대장선은 단 한 발의 공격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나무 조각 하나 건질 수 없는 완벽한 파괴. 지휘관의 죽음을 목격한 잔존, 일본 병력들의 정신은 그 순간 하얗게 타버렸다. 하지만 처형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중의 매가 사냥을 마치자 이번에는 지상의 포식자들이 입을 열었다. 포병의 신, K9 자주포대대, 분당 6발의 급속 사격이 시작되었다. TOT 사격, 서로 다른 시간에 발사된 포탄들이 정확히 동일한 시간에 목표물에 꽂히는 고난도 전술. 도망치던 일본군 함선들, 머리 위로 155mm 고폭탄들이 동시에 장렬했다. 백발백중, 빗나가는 탄은 없었다. 레이더와 연동된 사격 통제 장치는 파도에 흔들리는 적선들의 움직임까지 계산하여 탄착점을 찍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두드리듯 잔인할 정도로 리드미컬하고 정확한 파괴의 연주였다. 오후 2시, 전투가 시작된 지 불과 3시간 만에 울돌목의 파도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333척의 함대는 이제 역사의 기록 속에서만 존재할 뿐 현실의 바다에서는 영원히 삭제되었다. 같은 시각, 부산포 일본군 본영. 그곳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승전보를 알리는 전령선이 도착했어야 했다. 이순신의 목을 베고 한양으로 진격할 루트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와야 했다. 하지만 바다 쪽에서는 기묘한 침묵만이 흘러들어왔다. 아직인가? 333척이다. 고작 13척을 상대하는데 하루가 꼬박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초조함이 의구심이 불안으로 바뀌어갈 무렵 해안 경비병에게서 다급한 보고가 올라왔다. 함대가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 이탈을 시도하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작은 정찰선 한 척이었다. 병사의 상태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군율이 엄격한 일본군 진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배가 없어졌습니다. 전부 하늘에서 천둥이 쇠비가 정신 차려라. 이순신은 우리 함대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귀신이 불을 뿜고 용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다 죽었습니다. 도도님도 구루시마님도 바다 자체가 불탔습니다. 보고는 믿기 힘들 만큼 터무니없었다. 하지만 그 병사의 눈에 서린 공포는 진짜였다.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압도적인 힘을 목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다. 본영의 지휘관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필승이라는 단어가 지워지고 그 자리에 미지의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진영 전체로 퍼져나갔다. 조선군 뒤에 신이 있다는 소문. 밤이 깊어질수록 일본군 병사들은 어둠 속을 응시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저 어둠 너머에서 자신들의 동료를 집어삼킨 그 강철의 괴물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때문이었다. 공포는 어둠 속에서 자라난다. 하지만 더 큰 공포는 숨을 곳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찾아온다. 자정 무렵 일본군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어둠이 강제로 거쳤다. 후방에 배치된 포병 부대가 고폭탄 대신 조명탄을 발사한 것이다. 태양이 밤에 떠올랐다. 마그네슘이 타오르는 차가운 백색광이 부산포 앞바다와 진영 전체를 대낮처럼 비췄다. 은밀하게 움직이려던 병력, 숨겨둔 물자, 지휘관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하늘의 눈 아래 발가벗겨졌다. 숨을 곳이 없다. 저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 그리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이 아니었다. 종이었다. 현대 심리전의 정수. 수만 장의 전단지가 조명탄의 빛을 받아 반짝이며 일본군 진영 위로 흩뿌려졌다. 천벌, 텐파. 살고 싶다면 검을 버리고 떠나라. 이것은 마지막 잡이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보였다.
우리는 너희를 언제든 죽일 수 있으나 굳이 살생을 원치 않는다는 승자의 여유. 그 종이 한 장이 주는 무게감은 칼날보다 더 깊숙이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싸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신과 싸우려 했단 말인가? 전군, 철수 준비를 하라. 더 이상의 희생은 개죽음일 뿐이다. 총성 한 번 울리지 않았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다. 압도적인 기술력은 적의 육체뿐만 아니라 싸워야 할 명분과 의지마저 파괴해버렸다. 그날 밤 일본군은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하늘에 떠있는 인공태양이 그들이 떠날 때까지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백색의 밤이 지나고 찾아온 아침은 유난히 차가웠다. 일본군은 철수를 서둘렀다. 그것은 정복자의 당당한 귀환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주인의 허락을 받고 도망치는 패배자의 초라한 뒷모습이었다. 하지만 바다로 나선 그들은 다시 한번 숨을 죽여야 했다. 수평선 너머 짙은 해물을 뚫고 거대한 회색의 성벽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해군 기동전단,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배라고? 저것이 배란 말인가? 저것은 움직이는 산이다. 길이 165m, 만재 배수량 1만 톤의 강철거인. 수백 개의 미사일을 품고 있는 이 현대의 거함은 포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일본 함대의 옆을 따를 뿐이었다. 침묵의 호위, 그것은 공격보다 더 큰 압박이었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조용히 꺼져라라는 무언의 경고. 일본군 지휘관들은 감히 저 거대한 강철선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배 한 척이면 지금 바다에 떠있는 모든 일본 배를 가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 압도적인 격차 앞에서 사무라이의 자존심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자비에 감사할 뿐이었다. 철수는 질서정연했다. 아니, 질서정연할 수밖에 없었다. 감시자들의 눈빛이 등 뒤에 꽂혀 있었기에 그렇게 임진년의 전쟁은 가장 치욕적이고도 평화로운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했다. 피비린내 대신 짠내음이, 포성 대신 갈매기 소리가 다시 울돌목을 채웠다. 하지만 어제의 바다와 오늘의 바다는 달랐다. 이곳은 더 이상 침략을 허용하는 길목이 아니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자 성역이 되었다. 400년 전 13척의 배로 나라를 구했던 성웅의 고독한 결의, 그 숭고한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강철이 되고 화약이 되고 엔진이 되어 다시 태어났다. 시간을 넘어선 이 만남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압도적인 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평화는 완성된다. 이제 대한민국의 바다에 두 번 다시 굴욕의 역사는 없을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갈 것이다. 하지만 어떤 적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불을 뿜었던 그날의 강철비를, 그리고 영원히 이 땅을 지켜볼 불침번들의 눈동자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명량의 전과 현대 무기의 만남 어떠셨나요? 불가능한 상상이지만 우리 국군의 압도적인 위용을 통해 가슴 벅찬 카타르시스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시나리오는 픽션이며 역사적 사실과는 다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더 강력하고 더 통쾌한 가상 전쟁 시나리오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보고 싶은 다음 전장이나 무기를 추천해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다음 영상으로 제작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